여자분들은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가 이제 축구 이야기인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축구팀이 월드컵 본선에 올라갔다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일이죠.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좀 약간 뜬금없이 축구 감독을 새로 오게 하자 그런 의견들이 생겼고, 저는 이제 국민일보라고 하는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감독이 있는데 새로 감독을 모셔오자. 근데 그 모셔와야 될 분이 우리나라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 감독이었던 그분을 모셔오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SNS나 온라인 매체에서 또 언론 매체에서 논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조금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모셔와야 된다. 지금 감독으로는 안 된다. 그런 의견과 아니다. 그분이 지금 이제 70세가 넘었는데 그냥 우리 민족에게 전설로 놓아둬야 한다. 그렇게 현재 있는 감독도 있는데 감독을 흔들면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의견으로 이렇게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물어도 의견이 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 대표팀의 감독이 있는데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바꿔야 할 그 대상이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전설처럼 있는 그분에게 감독직을 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워낙 그분이 큰 성과를 낸 분이다 보니까 계속 논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읽었던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논쟁적인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언제나 논쟁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19절 시작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원래 이 분쟁을 일으키는 분은 아니신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분쟁이 일어나는, 이것이 이제 성경에 왕왕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좀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전 저 어렸을 때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죠. 그때 이제 캄캄한 저녁이 되면 등잔불을 켜놓거나, 아니면 조금 잘 사는 집은, 저는 아주 완전 시골 출신입니다, 촛불을 켜놓거나, 또는 남포등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켜놓거나, 이제 어두운 밤에 등잔불, 촛불, 남포등불 이런 불들끼리 서로 내가 더 밝다, 그런 밝기 싸움을 할 때 전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기가 들어와서 전등이 켜지면 그 전등이 등잔이나 촛불이나 이런 것은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신 곳, 그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그 유대인들이 유지해왔던 자기들의 그 종교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 질서를 아주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 그런 현상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은 등불들끼리 내가 더 밝다고 서로 논쟁하다가 전등이 들어오면 전체가 다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그 자기들이 그 종교적으로 내가 더 거룩하다, 내가 더 경건하다 싸우는 그 중에 아예 전등불과 같은 그런 밝은 빛인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이 종교적 질서, 물론 유대인 사회는 종교와 정치가 같이 일체된 그런 조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주 뿌리부터 흔들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 그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게 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게 된 이야기가 9장에 쭉 등장하고, 그럴 때 여러분 9장 32절을 한번 보시면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게 된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 9장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지금 이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인류 역사가 있은 이래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뜬 일은 듣도 보도 못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던 지금까지 어떤 종교적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러니까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기적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표현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10장 15절 한번 보시죠. 10장 15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예전에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설명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를 표현할 때 이 용어를 쓰질 않아요. 좀 더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관계가 아주 농밀한 관계일 때, 그래서 부부지간에 이 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게 돼요. 부부는 한 몸의 개념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일체다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걸 이제 조금 그 문자를 쓰면 존재적 일체예요. 아버지고 나는 한 몸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시면,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 한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사랑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그 한 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일이 무엇인가 보면 18절 말미에 가보면, 이 계명은, 앞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예수님의 대사역이죠. 이 사역을 잘 감당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아버지께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이 계명, 사명이라고도 바꾸어 표현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주신 것을 내가 수행했더니, 내가 순종했더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앞에 아버지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것을 존재적인 일체, 한 몸됨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뒤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나는 아버지 계명대로 순종했습니다는, 이것은 사역적인 일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동일한 존재다 이거예요. 이 앞에는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30절 가보시면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아예 천명을 하십니다. 30절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창세 이후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기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그 가르침을 이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만 믿는다고 말한 바리새인들이 흥분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20절은 다수죠. 21절은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미친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유대인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21절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다 예수님을 미쳤다 말하지 않고 그 중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은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거 보았는가? 이런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존재가 마귀입니다. 성경의 고유명사라면 사탄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졸개들, 수하를 귀신이라 표현해요. 여러분, 이 마귀 또 그 수하에 있는 귀신은 맹인이라고 하는 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 마귀가 가장 먼저 등장한 그 아담 시대를 보더라도 결국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분열시키고 또 하와와 아담 사이를 분열시키는, 마귀가 하는 일은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인류 역사에 가장 먼저 등장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마귀가 와서 한 일은 분열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또 이 사탄이 구체적으로 행동했던 것이 욥입니다. 욥기에 보면, 여러분 욥기 내용을 거의 다 아시죠? 욥기는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한 일은 결국 파괴하고 또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도 한번 보시죠. 상반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 수하에 귀신이 하는 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게 마귀라고 하는 존재,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유대인 공동체가 지금 논쟁이 지금 많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요. 그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저 양반이 지금 하는 걸 보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과 좀 다른 행동들을 하니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보니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행동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로 인정하자니 그분이 지금 안식일 날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 규례라고 하는 그들이 만들어놓은 아주 철저한 규칙이 있어요. 그걸 어기면 안 되거든요. 그걸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그 규칙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랑곳 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행하니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게 좀 헷갈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이 논쟁이 그냥 단회적으로 끝난 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그 논쟁이 상당히 길게 전개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겨울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겨울 되면 춥고 눈 오는 걸 상상하는데, 유대인들의 겨울은 춥지는 않고 비가 많이 옵니다. 겨울철이죠. 이제 우리하고는 계절적으로는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때 수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됐어요. 수전절, 수리한다고 할 때 숫자에다가 성전할 때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수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요즘도 합니다. 이제 시기가 언젠가 하면 우리 크리스마스 때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막 여러분 그 이제 세계 뉴스 같은 거 나오면 뭐 베들레헴에서 무슨 일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막 거창하게 나오는 것은
성탄절이기보다는 수전절 명절이에요. 시기가 우리와 비슷합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쯤 이 수전절 명절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 오시기 한 160여 년 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또는 헬라의 그 식민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독립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역사적 관점에 따라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마카비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 반란이 적절한 표현이 아니죠.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때 이 수리아의 아주 그 나쁜 이 황제가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 헬라 신상을 갖다가 성전 안에 넣어놓고 거기에서 아주 그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뭐 돼지를 갖다 놓고 막 이런, 그러니까 성전을 완전히 그 자기들의 그 신전으로 바꿔놓은 상태였을 때, 이때 이 마카비와 그 일행들이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되고 더럽혀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고 하고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제 그 등을 켜놨습니다. 기름 넣어서. 근데 이 등이 하루 가는 등인데 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파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독립전쟁에 이제 이기게 됐고, 그래서 성전 안에 있던 제우스 신상이나 이런 아주 오염된 이방 종교를 다 깨끗하게 청소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켜 놓은 이 절기, 수전절입니다. 근데 물론 오래 가지를 못했죠. 나중에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수전절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광복절과 같은 유대인의 광복절입니다. 근데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던 거죠. 솔로몬의 그 행각에 계셨다. 솔로몬으로 이름 지어진 그 행각 안에 계신 것을 보고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사람들이 애워싸고 이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따지는가? 아니, 그리스도면 아주 분명하게 좀 말씀해달라. 우리들끼리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 논쟁하고 지금 이 풀 안에 살 수가 없다. 우리는 공동체 사회인데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누어지고 다투면 이게 되겠는가? 헷갈리지 않도록 분명하게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말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논쟁,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25절에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두 가지로 대답하시면서 첫 번째 대답은 내가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들이다. 그것이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말했는데 믿지 않았지만 믿어야 될 근거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일들 한 게 나를 바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이 나를 증거한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했다. 그럼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한 나는 누군가?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반문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아들이라는 것은 동질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유대인식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헷갈리지 않게 좀 말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 그럼 내가 누구인가? 예를 들어 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사람을 고쳐준 거, 창세 이후에 일어날 수 없는 일 내가 했지 않는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그 다음에 5,000명을 그 오병이어로 그 먹인 일,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이런 것이죠.
그렇게 직접 눈앞에서 보여주었건만 그렇게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예수님 이제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들에게 25절에서 그리스도인 거 말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 그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 소년의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이 먹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믿지 않는가?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좀 정밀하게 따져보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우리는 다 종교적인 존재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그 반문하면 우리에게는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종교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미흡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걸 입증하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미흡한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그 욕구, 그럼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땅에 있는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어요. 하나는 행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종교, 또 이 믿음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종교라고 하는 거.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했음에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 행위 구원, 행위 종교에 대한 그 신앙으로 그들이 철저하게 그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도구마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들은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그 행위 종교, 그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이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종교로서 예수님에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24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해 주세요는 행위 구원, 행위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좀 말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행위 종교 가운데 최고 탑에 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내 행위로 최고의 선에 이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종교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존재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 의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타자에 의해서 다른 분이 나를 행위 없이 건져주시는 그 구원이에요. 하나님 종교예요. 이쪽은 인간의 종교라면 이건 하나님의 종교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의 종교인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자기들에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은 행위 종교를 통한 행위 구원을 통해서 그 질서를 만들었어요. 종교적 기득권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행위 구원을 통해서 행위라고 하는 것을 통한 이 종교가 그들로 하여금 그 사회에서 철저한 질서, 기득권을 갖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득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나는 그런 측면에서 온 게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위해서 온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접근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더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설명을 해요. 26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로 두 번째로 설명한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 듣지 못하고 나를 따르지 못한다.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내 양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양이고 양이 아닌 것을 이미 정해놓은 것일까? 누구는 예수님의 양이고 누구는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일까? 그러면 이미 확정되어 있으면 그럼 나에게는 양이 아닌 존재로 있다면 나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적 표현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이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너는 아니야 하고 이미 제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안 따르니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지, 처음부터 양이 아닌 것으로 확정해 놓고 그 다음에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데는 제한이 없어. 이미 너는 안 되라고 정해놓은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생길 때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한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28절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영생을 주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영생이다 하는 겁니다. 28절과 29절은 영생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이 뭔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호흡하는 것이 끝나고 만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 것이에요. 정말 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여기 와서 이 시간에 차라리 잠을 자지.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의 삶으로 절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하는 말씀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도 영생이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도 영생이라 말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천국의 삶도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삶입니다. 지옥의 삶,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도 영원한 삶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5장, 24장 46절에 보면 영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 죽고 영원히 사는데 그걸 마태복음은 영원한 벌 가운데 있다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히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끝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다 영원해요. 근데 한쪽은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이고 다른 한쪽은 영원히 벌받는 지옥의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이 땅에서 호흡하는 것으로 끝나는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 저는 이런 설교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고향의 어머니 뱃속이에요. 맞죠? 박혁거세를 제외하고 다 우리 어머니 뱃속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살았어요. 저 어느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그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나와서 이제 사모님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인간 역사에서 어머니 자궁 속에 있을 때가 성장 속도가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가장 빠른 속도로 10개월 동안 자라요. 그리고 그 태중에 있는 그 나는 내가 모르겠어요. 우리 인식을 못하니까 아마 그 세상이 자기의 그 영원한 행복한 세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는 한 번 죽어야 오늘 이 땅에 올 수 있어요. 태아가 한 번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와서 적어도 뭐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려면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죽어줘야 이 땅에 와 살아요. 이게 제의식의 해석 방법이에요. 여러분, 죽은 흔적이 다 있어요. 여러분, 배 중앙에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탯줄을 통해서 다 영양 공급받고 그거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뱃속에서.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태아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탯줄이 달렸어요. 그러고 보니 태중에 있을 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나왔어요. 동일하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주님 잘 믿고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탯줄을 한번 끊어야 돼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심장의 만남. 그러면 그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은 어떻게 보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것이다. 우린 이미 한번 경험했어요. 이미 우리는 알아요. 아마 천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죽어야만 온다고 하는 걸 인식하고 있을지 몰라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 믿으면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또 한 가지를 설명해야 해요.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 따르는 자에 대해서 28절 보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도 마찬가지죠. 영생은 무엇인가 하면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안 빼앗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또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내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 라고 하면 나보다 힘센 사람이 그거 빼앗아 갈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복된 것이 내가 스스로 쟁취해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고 내 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나보다 더 강한 자에게 빼앗길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생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김 받지 아니하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엔 다 동의하시죠? 죽음 이후에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이 가르침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걸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에 나온 이유가 어쩌면 그런 중요한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쉴 만한 곳으로, 또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한 마리 양이다, 여기에 감사하고 만족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목자인 그분의 한 마리의 양이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고, 예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다. 내가 소유한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이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행위 종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쓸만해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너는 가치가 좀 있어 보일 것 같아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막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나는 그분의 한 마리의 양이에요. 몸이 불편한 분들은 주님의 양인 게 감사합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꺾어진 갈대도 뽑아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더 챙긴단 말이죠. 그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에요. 아프니까 더 신경 쓰고 더 챙겨주시고 더 감싸 안아주세요. 힘들어하는 것 주님이 그냥 두지 않고 주님이 가슴에 안으시는 거예요. 힘들 때 주님이 안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힘든 걸 이겨내게 만드세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그분의 양인가, 몸이 아파도 힘들어해도 주님께서는 온전한 나의 목자, 그리고 나를 오늘도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고 또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안내해 가는 나의 목자. 지금 내가 조금 힘들지만 이 힘든 것 뒤에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